벌써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어제가 15일이지요. 네, 오늘 16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지요. 벌써 1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15일이 지나고 16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분명히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옛 사람을 던져버려야, 이제 원어에는 throw off로 해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구추하게, 이렇게 누추하게 입지 말고 누더기와 같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느냐? 그 앞에 말하고 있죠.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요, 우리는 여전히 원수된 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고,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우리가 옛사람이었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그러한 유혹을 따르는 모습, 욕심을 따르는 모습, 세상의 욕정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의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좋은 걸 먹기를 원하고, 좋은 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의 그 중심에는 바로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이기지 못하여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죄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요셉은 미러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혼자 외롭게 먼 타국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던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되게 돌아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곳곳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는 형통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누구보다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 성공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세요. 남보다도 배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형통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애굽 바로 왕의 가장 오른팔이죠. 친위대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경호실장이죠. 가장 보안을 책임지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너무나도 가정총무로 또 이렇게 얼굴이 비상하거든요. 그래 너무나 잘생기고 일을 잘하니 이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 같아봐요. 야,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냐, 내게 이제 정말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있구나 하면서 눈 하나 딱 감고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눈 하나 딱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죄의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 가운데서 항상 요셉은 피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요셉은 이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비록 누명을 쓰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마지막 2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유혹을 피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깍질 당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 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과 내 탐심,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옛사람이 벗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하지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같이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감옥에 갇히는 누명을 쓰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나 남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귀한 찬양을 고백하지요. 우리 찬송가 252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 바로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지요.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원들 한번 말씀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로 16절로 18절 아닙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이에요. 항시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첫 글자만 땄죠.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할 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짐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항상 기뻐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작심삼초라고 말하잖아요. 마음만 먹는다고, 계획만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말하는 우리 20세기의 강해 설교가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지성 중에 한 분이었죠. 이분이 새 사람이라는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를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또 바닷가에 해안가에서 모래밭에 목만 내놓고 잠겨 있다든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봐야 그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 나를 새롭게 하시느니,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느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4절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다 똑같지만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그러한 새 사람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간구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위로를 받을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평안이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두 번,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표현하신 섬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은 지도자들, 이제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리더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시죠. 온조시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참으로 종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섬김과 순종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